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에 다들 나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리가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는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 폐에 물이 차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해서 이제 일부러 시술을 해서 그 물을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좀 나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쉬운 게 없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리도 그렇고 또 그 가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명희 권사님 딸 노문경 그리고 하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어제 예고를 했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건데 그 전에 얼만큼 황폐화되고 얼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랬는지를 어제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역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철저히 지난 그 죄악들을 회개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을 빌려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이제 나를 높일 거야. 지극히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그 안타까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대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건지려다가 같이 빨려 들어간다잖아요. 꼬르륵 꼬르륵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낚아채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 남유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이제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내가 이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은
일어나며 당신을 높이며 당신이 지극히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역시 일어나며 높이며 높아지며 이 삼중으로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심으로 온 땅에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위해 구원 이 역사를 베푸시면 행하시면 아수르 군대는 결국 파멸하고 말 겁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것을 비유로 묘사를 하는데 11절 보니까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랬어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이 겨와 짚이 의미하는 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위용 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겨, 집, 하나님 후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아수르 군대는 그 성읍을 정복해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왔으니까 그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틴 그 남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볼품없는, 너무나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으이 하고서는 소리 한 번만 내도 아이구야 하고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게 공격을 해서 전리품과 또 포로들을 획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지만 결국 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위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겨와 집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자신들의 호흡이 불이 되어 자신을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호흡은 콧김이 씩씩 나는 그 분노, 화나면 이렇게 콧김 씩씩 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성문을 닫고 대항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그곳을 불사르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불같은 그들의 분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에게 덮쳤습니다. 또 어떤 비유냐? 그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민족은 그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군대에 편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하면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군에 그 강제로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에 투입이 됐던 것처럼 그 아수르 군대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백성 그 군사들을 자기 군대에 편입시켜서 그 전쟁에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 하면 민족들, 그러면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파멸당할 것이고,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소리를 내면서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아주 재빠르게 파멸당할 거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예언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을 가하던 아수르 군대는 결국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남유다 군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그저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죠. 시편 92편 7절에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군대의 갑작스러운 파멸은 갑작스럽잖아요. 너무나 약한 남유다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퇴각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나를 높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그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니들 봤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 니들 봤지? 이제 나를 좀 알아. 내가 누군지 좀 너희들은 알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고 그 위세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모든 내가 이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강력했던 것들이 다 겨와 집처럼 날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봤지?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봤지? 내 능력을 만방에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병마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방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그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그 건강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